고운 문빗장을 지르니라. 다말이 채색 옷을 입었으니 출가하지 아니한 공주는 이런 옷으로 단장하는 법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다말이 제를 그 머리에 무릅쓰고 그 채색 옷을 찢고 손을 머리 위에 얹고 크게 울며 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 칼과 죄화입니다. 칼과 죄화. 다윗이 이제 하나님 앞에 큰 범죄를 져서 이제 나단 선지자를 하나님 보내셨죠. 그러면서 그 나단의 말을 듣고 이제 다윗이 회개했지만, 그러나 그 다윗의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 집에 이제 칼이 있겠다고 했어요. 그 집안에서 이제 싸움이 일어나고 또 재화가 있을 것이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12장 이후로부터 보면 계속 다윗이 이제 뭐 거의 노년에 이제 있는 것 같은데, 노년 때인 것 같은데, 이제 그 전에는 정말 하나님과 가까웠던, 그죠? 어떻게 보면은 아둘람에 있을 때가 제일, 그죠? 도망 다녔을 때, 광야에 있을 때가 제일 하나님과 정점. 정말 하나님 없으면 도저히 늘 하나님과 그렇게 사랑하고 연애하고 아니면 그 신혼 그런 관계였었던 것처럼 그랬었는데, 가까웠는데, 이제 왕이 되고 또 하나님이 더 강성하게 해주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할 수 없습니다. 우리 그 연약한 부패성이 그렇게 늘 한시도 마음이 하나님과 붙어 있는다는 게 쉽지가 않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한 다윗의 집에 이제 하나님이 징계를 하시는데, 다만 너는 내가 살려주겠다. 다윗이 잘못했는데 다윗이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너는 용서해주고, 그런데 그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이 참 이러한 하나님의 징계가 내려지는데, 물론 다윗의 잘못이 그 자녀들에게 전가되는 건 아닙니다. 오늘 중요한 것은 이 죄가 얼마나 비참한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죄가 얼마나 심각한가. 특히 이스라엘의 기름 부은 그 왕.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다 왕이죠. 이 신약 시대 어떻게 보면 제사장이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데, 이 죄로 인해서 얼마나 그 죄가 비참하게 되고 또 심각한 그러한 일들을 가져오게 되고, 그러한 것 속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이러한 역사적인 내용은 다윗에게 있어 수치죠. 다윗이 그 밧세바를 범한 것도 수치지만, 오늘 본문 가운데서는 그 자녀들이 그렇게 싸우고 또 폭행하고 이러한 일들이 여지없이 다 드러나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이제 그 다윗의 그 역사 가운데서는 그 후손들, 다윗의 후손들은 너희들은 이제 그러한 죄를 지면 안 된다.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무섭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죄가 얼마나 심각한가, 그리고 하나님을 잘 경외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거울 삼아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1절에 보면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그랬어요. 자, 그 후는 이제 앞에 우리가 12장 이제 사건이 되겠죠. 12장에서 이제 좀 전에 설명 들었듯이 다윗이 범죄했고, 그래서 이제 나단을 통해서 이제 말씀을 듣고, 자, 그리고 나서 그 아이가 죽었죠. 첫째 밧세바의 아이가 죽고 나서 하나님이 위로해 주셔서 솔로몬 또 여디디야라는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쟁 중이었다고 했죠, 암몬. 그런데 그 전쟁에서도 하나님이 이제 승리를 이제 가져다 주신 겁니다. 그 일이 있은 후에, 자,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죄송합니다.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아들 암논이 저를 연애하나. 자, 여기 보면은 이제 다윗의 아들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압살롬이 있고 암논이 있고 또 그 누이 또 다말이 있어요. 그런데 이 다말은 압살롬의 누이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윗의 아내가 여럿이 있어요. 여럿이 있는데 다 이제 둘이 형제긴 하지만 다 엄마가 다르죠. 자,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암논이 다말을 이제 연애한 겁니다. 가까이 있고 또 다말이 굉장히 이뻤나 봐요. 그래서 이제
다말을 연애했는데 문제는 저는 처녀이고 어찌할 수 없는 줄 알고 암논이 그 누이 다말을 인하여 심화로 병이 되니라. 또 형제니까 이 당시는 뭐 형제라도 결혼을 또 하나님이 또 허락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도 율법 가운데서는 그 형제끼리 그렇게 결혼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제 뒤에 이제 또 보겠지만, 자 여기서 보면 이 형제 관계를 우리가 한번 보면 사무엘하 3장 2절에 보면, 자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들 낳았을 때 맏아들 암논. 자 이 암논은 이제 맏아들입니다. 맏아들. 아히노암의 소생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맏아들이 그 셋째 압살롬 셋째입니다. 자 여기 보면 둘째는 길르아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 되었던 아비가일. 아비가일 우리 잘 아시죠? 아비가일의 아들 길르압이 이제 둘째인데, 길르압은 뭐 성경에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둘째가 있었고, 문제는 셋째 이 압살롬이 있는데 구슬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다 그랬어요. 이 마아가를 이제 아내로 이제 데려온 건데, 이 마아가는 이제 구슬왕 달메의 딸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마아가의 아들이 바로 이제 셋째 아들 이제 압살롬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넷째는 아도니아 핫깃의 아들이고, 다섯째는 스바디아 아비달의 아들이고, 여섯째는 이드람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는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이다. 자 헤브론에서는 이렇게 여섯이 있는데, 자 우리가 12장 앞에서 볼 때 일곱 번째 아들 하나 주셨잖아요. 이 솔로몬인 거죠. 바세바의 아들 솔로몬. 자 어찌됐든 이 암몬이 이제 장남이고 맏아들이고 첫째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후계자 구도에서 암논이 이제 다윗의 그 다음에 이제 왕위를 이제 차지하게 될 거죠. 자연스럽게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구조가.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 암논이 이제 그 다말을 이제 사랑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 병이 생긴 거죠. 사랑해서 막 그런 마음이 생긴 겁니다. 너무 좋아해가지고 생기는 상사병. 갑자기 생각나는 상사병. 그것도 하필이면 자기 이제 동생의 여동생을 이제 배가 다르지만 사랑한 겁니다. 레위기 20장 17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 자매 곧 아비의 딸이나 어미의 딸을 취하여 그 여자의 하체를 보고 여자는 그 남자의 하체를 보면 부끄러운 일이라 그 민족 앞에서 그들이 끊어질지니 그가 그 자매의 하체를 범하였은즉 그 죄를 당하리라. 형제간에 이제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그 여자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함부로 하면 안 되죠. 하물며 가족 안에서도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고, 만약에 그렇게 했을 때는 끊쳐지리라 그랬어요. 죽이는 거예요. 엄합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보면 성적인 그 법이 굉장히 강력해요. 왜냐하면 그러한 죄가 하나님 앞에 그 거룩하지 못한 일들이기 때문에 그 이방인들의 특징은 음란합니다.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해요. 그런 관념이 없어요. 내 몸이니까 내 마음대로. 그리고 또 그렇게 이제 가르칩니다. 네 몸은 네 마음대로, 네가 네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고, 그걸 되려 이제 즐기는 거야. 이런 식으로 오늘날도 자꾸 그렇게 이제 그런 식으로 자꾸 하죠. 이렇게. 그러나 성경 안에서는 이 성은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거룩하고, 또 이것이 잘 지켜져야 또 생명이 잘 보존이 되고, 또 그렇게 돼서 가정이 잘 지켜지고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그게 다 파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이렇게 참 엄격하게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암논이 어찌됐든 이 다말을 그렇게 이제 마음이 생긴 겁니다. 꼭 그렇게 가질 필요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여자가 다말 하나뿐입니까? 그리고 지금 암논은
차기 후계자예요. 그러니까 암논을 좋아할 여자들이 얼마나 많지 않겠어요, 그죠? 그 자기가 원하는 여자들 얼마든지 그죠? 만날 수도 있고 데려올 수도 있고 한데 하필이면은 사랑하지 말아야 될, 그죠? 아니면 뒤에 다말도 얘기하지만 정식으로 정말 죽고 못 살겠다 싶으면 아버지한테 얘기를 해서 그것도 사실 안 되는 일이지만 그렇게 이제 그렇게라도 이제 했어야 되는데 이 다말이 그만 이제 그렇게 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3절에 암논이 요나답이라 하는 친구가 있으니 저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요 심히 간교한 자라. 문제는 친구예요, 친구. 이 남자들은 이 문제가 이 친구가 문제예요, 친구가. 친구들 때문에 죽고 못 살잖아요. 친구가 뭐 좋죠, 좋은 친구들 많으면.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은 친구들 때문에 꼭 이제 사달이 나죠. 보통 학생들도 보면은 이제 중고등학교 때, 그죠? 그때 이제 꼭 친구를 잘 만났어야 되는데 잘못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굉장히 저도 친구들 되게 좋아하는데 굉장히 경계를 많이 시켰어요. 경계를. 교회 데려오는 거 괜찮다. 근데 이제 친구네 집에 자는 거 굉장히 못하게 했고, 그리고 교회 다닌다 하더라도 이제 우리 교단교회 친구들 아니면 좀 이렇게 좀 경계하셨죠. 왜냐면 또 다른 데서 다른 거 배워올까봐. 하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라도 하시니까 다른 데로 이렇게 그래도 잘 이렇게 컨트롤이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 철없이 애들이 그냥 그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나쁜 친구들이 하는 게 꼭 그렇게 그 호기심이 자극이 되고 그렇게 꼭 따라가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요즘도 보면은 그 10대 애들 범죄가 많잖아요. 우르르 다니면서 하나하나 띄워놓으면 멀쩡해요. 하나 띄워놓으면 다 집에서 멀쩡해요. 근데 그렇게 몰쳐다니면서 애들이 그렇게 통제가 안 되고 그렇게 사고를 치는 겁니다. 얘기가 좀 멀리 갔지만 어쨌든 이 암논이 이 요나답이라는 친구가, 그죠? 이 친구를 가까이 했는지 아주 간교한 이 친구인데, 이 요나답이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저가 암논에게 이르되 왕자여 어찌하여 나날이 이렇게 파리하여 가느뇨? 내게 고하지 아니하겠느뇨? 암논이 말하되 내가 아우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연애함이니라. 이 요나답이 이제 연애 상담을 이제 들어주는 거예요. 암논이 이제 막 끙끙 앓고 있으니까 자기한테 이제 다 털어놓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요나답이 저에게 이르되 침상에 누워 병든 채 하다가 내 부친이 너를 보러 오거든 너는 말하기를 청컨대 내 누이 다말로 와서 내게 식물을 먹이되 나 보는 데서 식물을 차려 그 손으로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라. 아주 이 요나답은 아주 나쁜 친구예요, 그죠? 아주 강쾌하게. 이렇게 이제 그 암논에게 이제 말을 해주는 겁니다. 그랬더니 암논이 또 그대로 해요. 암논이 누워서 이제 병든 채 하다가 다윗이 걱정되죠. 왜 큰아들이니까 맏아들이니까 이제 걱정이 돼가지고 이제 들어오니까 이제 말하는 겁니다. 내 누이 다말로 와서 내가 보는 데서 과자 2개를 만들어 그 손으로 내게 먹여주게 하옵소서. 이상하잖아요? 내가 지금 아픈데 누워있으면 이게 정말 먹고 싶다 그러면은 그냥 과자만 이렇게 만들어 달라고 할 것이지, 얘가 이 다말을 왜 뭐 이상한 짓 하려고 하는가? 이 다윗이 이거를 눈치를 왜 못했을까? 아니 챘는데도 아마 그냥 너무 아프다 그러니까 그냥 뭐 별일이야 있겠어 하고서 그렇게 넘어갔는지, 어찌됐든 요나답이 그 말한 대로 이제 암논이 하니까 다윗이 7절에 사람을 그 집에 보내어 다말에게 이르되 내 오라비 암논의 집으로 가서 저를 위하여 음식을 차리라. 여기서 이제 다윗이 이제 실수를 한 거죠. 여기서 눈치를 좀 챘었어야 되는데 또 암논이 이제 또 장남이고 하니까 또 뭐 동생에게 그 음식을 좀 차려서 이제 한 것이 뭐 크게 뭐 문제가 될까 싶어서 있는지 이제 그렇게 이제 시킨 겁니다.
그랬더니 8절에 그 남비를 가져다가 그 앞에 쏟아 놓아도 암논이 먹기를 싫어하고 가로되 모든 사람을 나가게 하라 하니 다 저를 떠나 나가니라. 암논이 다말에게 이르되 식물을 가지고 침실로 들어오라. 내가 내 손에서 먹으리라. 다말이 자기의 만든 과자를 가지고 침실에 들어가 그 오라비 암논에게 이르러 저에게 먹이로 가까이 가지고 갈 때 암논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누이야 와서 나와 동침하자. 드디어 이제 암논이 요나답의 말대로 해서 다말이 이제 들어오게 됐는데 이때다 싶어서 사람들 다 보내놓고 이제 암논을 이제 동침하려고 이제 한 겁니다. 이게 바로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던 그 죄, 그 영향력이 이 큰아들 암논에게 끼친 거예요. 아버지도 뭐 자기가 그 충성된 그 우리아 아내 그렇게 뺏어다가 범하고 그 남편까지 심지어 죽였는데, 그러니까 그 죄에 대한 경계가 이렇게 무너지게 되니까 그 가까이 있던 그 자식들이 뭘 보고 배우겠습니까? 그런 거 꼭 참 그래요. 사람이 악해가지고 그 아비가 잘한 거는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건 따라가기가 어려운데 그 잘못한 거는 그 쉽게 따라갑니다. 예? 그 늘 술 먹고 담배 피면 그 자식들도 술 먹고 담배 펴요. 예? 도박하면 그 자식들도 도박합니다. 그 참 그래요. 그 하지 말라 한 그 악한 짓들은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은데도 그렇게 합니다. 자식들이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 죄가 얼마나 심각한가. 특히 부모된 그 선생된 위치에서는 그걸 잘 우리가 이 죄에 대해서 경계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암논이 맏아들이 이렇게 요나답의 말을 듣고 이렇게 암논을 이 다말을 불러다가 이제 동침을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12절에 저가 대답하되 아니라 내 오라비여 나를 욕되게 말라.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했지 못할 것이다. 아까 그 레위기 말씀 20절 11절 말씀에도 끊처지리라 했죠. 끊처지리라.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뭐 당연하죠. 이 남녀 간의 이제 그 관계는, 성적인 관계는 결혼을 통해서 그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셨어요. 그래야 이게 성적으로 문란하게 되지 않고, 그렇게 해야 이제 가정이 잘 세워지고, 그래서 이제 이 낳은 그 자식들이 건강하게 잘 그 가정에서 그렇게 자라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이방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뭐 마음에 들면 살다가 그냥 마음에 안 들면 헤어지고, 그죠? 거기서 또 애 낳고, 또 저 집 또 저가 저도 애 낳고. 네. 엄마는 하나인데 아빠가 아니죠. 아빠는 하나인데 엄마가 뭐 막 바뀌고 막 그러기도 하죠. 막 새엄마, 전엄마, 전남편, 새남편. 네. 제가 이제 가까운 목사님 이제 보면 자녀들이 많아요. 저희도 많지만 이제 그분도 이제 아들 넷이고 하는데, 동사무소 와서 이제 이제 신고하게 되면 그 사모님하고 같이 갔는데 약간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조심스럽게, 그러니까 이제 애들이 많다 보니까 합친 거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재혼. 그러니까 재혼하게 되면은 이제 애들이 많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재혼 아니라고 이렇게 진짜 나눠드리라고. 그러니까 저희들도 가끔 보면은 그런 이제 생각들을 해요. 설마 애들이 아빠 엄마 젊은데 애들이 다시 재혼한 가정인가? 애들이 많다 보니까. 예전에 그렇지 않았는데, 그죠?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오늘날에 하도 이혼도 많이 하고 또 재혼도 많이 하고, 이혼이 뭡니까? 3혼하고 또 4혼하고. 그게 대려 자랑이에요. 그게 자랑이 돼가지고 또 그런 사람들 이렇게 모여가지고 또 서로 또 이렇게 얘기하고. 그게 악한 세상입니다. 악한 세상.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니까 그 악한 일이 오히려 자랑이고, 그렇게 살면 뭐 행복하겠습니까? 정말 비참한 거죠. 가정을 잘 세우지도 못할 뿐더러
가정이 세워진다 가정을 다시 이룬다고 해도 뭐 재혼한 가정을 제가 다 이렇게 비방하거나 비난하는 건 아닙니다. 어렵다는 말씀은 어렵다는 말씀. 예. 부득이하게 할 수는 있어요. 부득이하게. 항상 성경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이혼하지 말라라는 말씀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남편이나 아내가 너무 이렇게 그렇게 했을 때는 합법적으로 그 율법에도 모세가 그렇게 하도록 했어요. 그런 일을 제외하고서는, 이 신앙 문제를 제외하고서는 우리 어떻게 해서든지 같이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성혼이잖아요. 이 결혼은 단순히 인간과 인간이 만나는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이 안에 아주 신비로운 연합에 대한 비밀이 있어요. 에베소서 5장 말씀처럼 단순히 여자가 이렇게 만나서 가정을 이루는 게 아니라, 신랑 대신 예수님과 신부 대신 성도가 만나서 하나가 되는 거를 이제 이 세상에서 그 가정의 한 남편과 한 아내, 이 부부의 모습을 통해서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는 아내를 예수님이 이 성도를 사랑하듯이 그렇게 사랑하는 거고, 또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는 것은 성도가 예수님을 사랑하듯이, 교회를 사랑하듯이, 그렇게 그러한 그 신비가, 연합이 그렇게 부부간의 관계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 혼인잔치 할 때 그것이 마치 천국잔치처럼 그렇게 아주 성대하게 그렇게 거행을 합니다. 그리고 이혼을 잘 안 해요. 이렇게 성경 율법에 박혀있기 때문에. 지금은 또 시대가 변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 그런 자들도 많겠지만,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세우고 가는 자들은 그게 참 함부로 해서 안 될 일들입니다. 어찌됐든 자, 지금 암논이 그 다말을 지금 범한 겁니다. 13절에 내가 이 수치를 무릅쓰고 어디로 가겠느냐? 너도 이스라엘에서 괴악한 자 중 하나가 되리라. 척컨대 왕께 말하라. 저가 나를 내게 주기를 거절치 아니하시리라. 그러니까 이 암논이 지금 다말을 이제 강제적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다말이 계속 이제 거부하는 거죠. 왕에게 정식으로 말해서 결혼을 하든지 그렇게 하자 했더니 암논이 듣지 않아요. 자, 다윗이 안목의 정욕에 들어와서 그 옥상에서 그 밧세바를 보고 그렇게 죄가 들어왔듯이 암논도 지금 똑같은 상황입니다.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게 어디서 시작되는 겁니까? 이 세상을 사랑함으로 그래요. 왜 이 세상을 사랑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되니까. 그게 영적인 간음입니다. 간음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마음에서 떠나게 되면 그게 간음하게 되는 겁니다.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이렇게 죄가 들어오는데 인정사정 없어요. 그 욕망을 채우려고 별짓을 다 합니다. 그러니까 힘이 세니까 억지로 이렇게 강간을 한 거예요. 강간한 거죠, 이게. 성폭행을 한 거죠. 자기 그래도 배가 다르지만 동생인데. 자, 그런데 문제는 그리고 나서 15절에 그리하고 암논이 저를 심히 미워하니. 아니, 좋아한다고 그렇게 매달릴 때는 언제고, 그러고 나서 완전히 이제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아주 악한 겁니다. 나쁜 겁니다. 그런데 이게 보편적으로 남자들의 이러한 심리들이 다 있어요. 이러한 심리들이.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남자의 여자의 관계는 결혼한 이후에 이렇게 관계를 가져야 그 관계가 지속이 되는 거예요. 요즘에는 살아보고 결혼을 해야겠다? 이제 그래요. 뭐 동거라는 말이 예전엔 굉장히 수치스럽고 그랬는데 이제는 뭐 그냥 살아보고 알아봐야지, 이렇게 알아본 다음에 결혼해야지. 그게 합리적인 것 같고 좋아 보이잖아요. 그런데 인간이 욕심이 끝이 없고 또 다 맞을 수가 없어요. 맞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살아보다가 결국에는 우리가 결혼해서도 마찬가지잖아요. 결혼해서도 참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고, 그런데 그건 참 우리 생각대로 잘 되지 않습니다. 그저 이 결혼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맺어준 그러한 언약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그 가정이 세워져 가는 거지, 내가 마음이 맞는 사람, 내가 원하는 사람,
아, 내가 이 사람하고 살면 내가 진짜 행복하겠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럴 수도 없습니다. 예. 예전에 이 목사님도 그렇고 인꼬 부부 그거 인꼬 부부 다 인꼬 부부 하는데 그거 안 좋다고, 그거 성경적이지 않다고, 인꼬 부부 아니라고. 그렇잖아요. 하나님보다 더 둘이 아주 좋아 죽어 못 사는데, 보면은 그래요. 뉴스에서도 보면 연예인들이 인꼬 부부 했는데 보면 이혼했고 그래요.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아요. 네. 물론 둘이 살아가지 말란 얘기가 아니라 믿음 안에서 이 가정을 이루게 되면 미우나 고우나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겁니다. 저 사람이 내가 정말 좋아서가 아니라 미워서가 아니라, 물론 좋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미울 때는 어떡합니까? 예? 미울 때는 어떡하겠어요? 어느 목사님 부부가 이제 결혼이 굉장히 꽤 됐어요. 연로하시고. 그래서 누가 봐도 이 부부는 참 너무 행복하고 너무 이렇게 보기 좋아서 이름이 이제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사모님한테 이제 인터뷰를 했대요. 이 남편이 미운 적이 없었냐, 싫은 적이 없었냐 했더니 자기는 그런 마음이 한 번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죽이고 싶었대요. 미워하는 마음, 싫어하는 마음은 없었는데 죽이고 싶은 마음 갖고 있었다고. 졸리실까봐. 하여튼 어찌됐든 그 사람 마음이 다 그렇습니다. 그게 정말 쉽지 않아요. 다 개인적이고 이기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남편은 아내를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아내는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듯이 마음에 안 들어도 내가 예수님 사랑하니까 당신을 사랑하는 거지. 남편도 마찬가지. 예수님이 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사랑하니까. 자, 그런데 암논이 마음이 변했습니다. 미워하고, 근데 이 미워하는 마음이 연애할 때보다 더했다고 그랬어요. 참 이상하죠? 그러면서 이제 가라, 이 다말을 이제 보낸 겁니다. 이 다말이 이제 떠나면서 가로되 같이 아니하다, 옳지 않다, 나를 쫓아보내는 이 큰 악은 아까 내게 행한 그 악보다 더하다 하되 암논이 듣지 아니하고. 결국 손해는 여자가 보는 겁니다. 손해는. 여자가 사실은 더 지혜로워야 돼요. 남자는 단순합니다. 단순하고 이렇게 보면 앞뒤 이렇게 잘 재지 못해요. 그러니까 참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잘 부부간에 이렇게 하나가 되게 해서 일 처리를 잘 하게끔. 또 남자가 또 그래도 남자의 또 장점이 있습니다. 남자는 또 밀고 나가는 게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전쟁이 일어났다. 그럼 누가 나가 싸웁니까? 남자들이 나가 싸우는 거예요. 여자들이 나가 싸우는 게 아닙니다. 남자들은 왜 나가 싸웁니까? 그냥 나가는 거예요. 그냥 나가자. 와, 나가자. 이게 남자예요, 남자. 야, 우리 싸워야 돼. 나가야 돼. 이기자. 그러면 이기자 하면 그 이기자 말 때문에 흥분해가지고 나가 싸우는 거예요. 근데 여자들은 안 그렇죠. 아무리 설득해도 이게 현실적으로 가서 이게 손해다 싶으면은 절대 안 나갑니다. 근데 남자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너 잘한다. 으쌰으쌰 하면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다 전쟁에 나가면 집은 누가 지킵니까? 애들은 누가 지킵니까? 그러니까 다 역할이 있는 겁니다. 다 역할이 있는 거예요. 암논이 다말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 부리는 종을 불러 이르되 이 계집을 내어 보내고 문빗장을 지르라. 이제 완전히 차단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암논의 하인이 저를 끌어내고 그 문빗장을 지르니라. 다말이 채색 옷을 입었으니 출가하지 아니한 공주는 이런 옷으로 단장하는 법이라. 이제 다말이 억울한 지금 이 처지에 된 거죠. 상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이 채색 옷을 입고 이제 이렇게 있는데, 그러면서 다말이 제를 그 머리에 무릅쓰고 그 채색 옷을 찢고 손을 머리 위에 얹고 크게 울며 가니라. 속상하죠.
완전히 이제 다말의 인생은 이제 다 이제 지워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랬더니 그 오라비 압살롬, 그 다말의 친오라비 압살롬, 셋째 아들이라고 그랬죠. 이 오빠가 또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러면서 내 오라비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그러나 저는 내 오라비니 누이야. 시방은 잠잠히 있고 이것으로 인하여 근심하지 말라. 이에 다말이 그 오라비 압살롬의 집에 있어 처량하게 지내니라. 압살롬이 다말을 잘 받아주면서 좀 기다려보자. 그렇지 않아도 이 압살롬은 뒤에 보면 이제 아버지 다윗을 반역하거든요. 그러니까 셋째지만 셋째들이 보통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삼성도 셋째, 그죠? 이거리 회장이 셋째라서 그런 게 그렇다기보다 압살롬이 자기가 이제 세 번째였지만 이 압살롬도 굉장히 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외모도 출중하고. 그래서 자기도 어떤 그 왕이 그 후계자 그런 것에 왜 관심이 없겠습니까? 자기도 왕의 아들인데. 그러니까 암논하고 늘 이렇게 좀 또 배가 다르니까 배 다르다 보니까 그런 경쟁심이 없지 않아 있었겠죠. 그런 찰나에 자기 동생한테 이렇게 해놨으니 이 압살롬도 얼마나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칼을 가는 겁니다. 근데 이제 때가 지금 아니니까 다말을 잘 이렇게 추스리면서 좀 기다려보자. 21절에 다윗 왕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그러면 뭐합니까? 이미 그 전에 알아차렸어야죠. 암논이 자기한테 그렇게 다말을 보내달라는 얘기를 듣고서 이 자식이 이게 이 자식이 이게 왜 이러는지 속으로 딱 감지해서 이거를 대비했었어야 되는데 이게 참 자기도 어떻게 할 수 없었던 부분들이에요. 이 죄를 지니까 자기가 죄를 졌었기 때문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냥 화만 날 뿐입니다. 그랬더니 압살롬이 그 누이 다말을 암논이 욕되게 하였으므로 저를 미워하여 시비간에 말하지 아니하니라. 이제 그렇지 않아도 그 형제간의 관계가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렇게 암논이 자기 동생 이렇게 했으니 이제 더 그냥 불이 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말도 안 하고 있는데 2주년 후에 2년이 지났습니다. 에브라임 곁 바알 하솔에서 압살롬의 양털을 깎는 일이 있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청하고 왕께 나와 말하되 이제 조에게 양털 깎는 일이 있사오니 척컨대 왕은 신복들을 데리시고 이 종과 함께 가사이다. 왕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아니라 내 아들아 우리가 다 갈 것이 없다. 내게 누를 끼칠까 하노라. 압살롬이 간청하되 저와 가지 아니하고 위하여 복을 비는지라. 압살롬이 가로되 그렇게 아니하시려거든 척컨대 내 형 암논으로 우리와 함께 가게 하옵소서. 왕이 저에게 이르되 그가 너와 함께 갈 것이 무엇이냐 하되 압살롬이 간청하며 왕이 암논과 왕의 모든 아들을 저와 함께 보내니라. 자, 마침 이제 2년이 지나고 이제 압살롬에게 기회가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은 오지 않게 하고 대신 큰아들 암논을 이제 압살롬이 이제 다윗에게 말해서 오게끔 해서 이제 자리를 이제 딱 그렇게 이제 마련한 겁니다. 28절에 압살롬이 이미 그 사원들에게 분부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암논의 마음이 술로 즐거워할 때를 자세히 보다가 내가 너희에게 암논을 치라 하거든 저를 죽이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희에게 명한 것이 아니냐 너희는 담대히 용맹을 내라 한지라. 사실 암논이 오게 될 때에도 다윗이 좀 이거 심상치 않은데 했었어요. 그래서 왜 암논을 자꾸 데려가려 하느냐 했지만 압살롬이 간곡히 얘기하니까 여기서도 또 다윗이 또 이걸 또 막지 못했죠. 그래서 이제 막 술을 마시게 하고 취하게 한 다음에 이제 압살롬을 이제 암살하려고 한 겁니다. 29절 압살롬의 사환들이 그 분부대로 암논에게 행하매 왕의 모든 아들이 일어나 각기 노새를 타고 도망하니라. 압살롬이 2년간 기획을 하고 그때가 와서 이제 양털을 깎는데 다 왕자들을 불러다가 이제 원래 그 털을 깎는 그때가 이제 축제의 날이에요. 축제. 그게 돈이니까. 근데 뭐 왕자들이 털을 깎겠습니까? 근데 이제 거기 모여서 이제 축하하고 축제하고 이제 그런 날을 이제 보냈는데 그때 이제 압살롬이 이제 술 취한 암논을 이제 죽게 한 겁니다. 그리고 나니까 이제 아들들이 다 이제 놀라서 이제 다 도망간 거죠.
그리고 저희가 길에 있을 때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죽이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하는 소문이 다윗에게 이르매요. 자, 소문이 다윗에게 들어갔어요. 아들들이 막 도망간 사이에 불이 나게 종 하나가 달려왔겠죠. 지금 암논만 죽었는데 다 죽었다 이렇게 소문이 난 겁니다. 그럴 때 왕이 곧 일어나서 그 옷을 찢고 땅에 엎드러지고 그 신복들도 다 옷을 찢고 모셔 선지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다윗의 가정에 칼이 난무하게 되고 또 이런 재화가 이제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답이 고하여 가로되, 이 요나답이 참 강교해요. 예? 이 일을 다 불보듯이 다 알고 있으면서 다윗에게 다시 모르는 척하고 와가지고, 내 주여 소년 왕자들이 다 죽임을 당한 줄 생각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저가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한 날부터 압살롬이 결심한 것이니이다. 자, 요나답이 이 아까 암논하고 친구였다고 했죠. 그러니까 요나답의 생각은 어떤 게 있겠어요? 요나답은 지금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잖아요. 자기는 뭐 후계 될 수 없어요. 그러면 못 먹는 거 어떻게 합니까? 찔러나 보는 거죠. 다 그 형제들 간에 분란을 일으켜서 다윗의 일가를 망하게 하고, 그리고 자기가 그 자리에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왕에게 가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러한 내 주 왕이여, 왕자들이 다 죽은 줄로 생각하여 쾌념하지 마옵소서.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이 요나답이 이제 다윗에게 딱 붙어가지고 자기가 다시 시작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여기에 아무 관련이 없다라는 그러한 이제 포지션을 취하는 거죠, 왕에게. 그러면서 이 압살롬은 도망하니라. 파수하는 소년이 눈을 들어 보니 뒷산 언덕길로 여러 사람이 오더라. 요나답이 왕께 고하되, 왕자들이 오나이다. 종의 말한 대로 되었나이다. 아주 간사하게 이 요나답이 이제 왕의 옆에 딱 붙어 있는 겁니다. 말을 마치자 왕자들이 이르러 대성통곡하니 왕과 그 모든 신복도 심히 통곡하니라. 압살롬은 도망하여 구슬 왕 암미울의 아들 달메에게로 갔고, 자, 이 압살롬의 엄마가 마아가라고 그랬죠. 그 사람이 이제 구슬 왕 그쪽, 그 나라예요. 그러니까 외가댁에 간 거예요. 외할아버지한테 간 거예요. 다윗은 날마다 그 아들을 인하여 슬퍼하니라. 압살롬이 도망하여 구슬로 가서 거한 지 3년이라.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의 위로를 받았음이더라. 참 여기서 보면은 참 아이러니한 것이, 자식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이 다 같겠죠, 그죠? 그러나 여기서 보면은 다윗이 압살롬을 더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암논이 죽은 것 때문에 왕이 위로를 받았겠습니까? 네, 그렇진 않았겠죠. 그래도 자기 자식인데. 어찌됐든 이 다윗의 위로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위로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전체적인 내용을 우리가 살펴봤을 때 지금 이러한 일들이 왜 일어난 거겠어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그래서 시편의 6편에 보면 그 시편에 참회의 시들이 있어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그 죄를 회개하면서 신 그 시들이 6편에 있고, 또 뭐 38편, 32편, 38편, 51편 이렇게 몇 편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6편 1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분으로 나를 견책하지 마옵시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여 싸우니 궁일이 여기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심히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인자하심을 인하여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함이 없사오니 음부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내가 탄식함으로 곰핍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참 이 다윗은 그래도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시는 이유는 그가 하나님 앞에 바로 회개하는 그러한 자세, 하나님 앞에 바로 용서를 구하는 그 마음, 그 상한 심령,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가 뭐를 잘했고 뭐가 대단하고 그런 걸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게 아니고,
그가 비록 잘못했지만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상한 심령으로 이렇게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다윗을 쓰시는 겁니다. 근데 사울은 그렇지 않았죠. 뿐만 아니라 내 눈이 근심을 인하여 쇠하며 내 모든 대적을 인하여 어두웠나이다. 해악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곡성을 들으셨도다. 이 악을 행하는 일, 이게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 이로 인해서 얼마나 비참하게 되고 이 죄 하나가 얼마나 이렇게 큰 영향을 끼치는지 그걸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죄 안 짓고 살 수는 없죠.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여기서 다윗에게 또 저희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경고의 메시지. 그래서 우리가 정말 가능하면 죄를 피하고 죄를 떠나는,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가 부끄러움을 다하고 심히 떨며 후련히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아멘. 물러가리로다. 그래도 하나님 앞에 철저히 엎드리니까 하나님이 그래도 다윗을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의 왕위가 끊쳐지지 않게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우리가 분명히 거듭났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그러나 우리가 방심하고 또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 앞에 이러한 징계를 받게 됩니다. 그게 여러 가지, 또 자식들에게도 그러한 죄의 영향이 끼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조심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바로 해야 되고 또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도 우리가 항상 깨어 있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했죠? 시험에 들지 않도록. 히브리서 12장 4절에 보면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 그랬어요. 피 흘리기까지. 그 정도로. 이 악한 마귀의 사탄이 가만히 안 있어요. 우리 마음을 요동치고 그냥 막 들이대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막 서로 그냥 괜히 미워, 괜히 싫어. 서로 싸우게 되고, 예? 말도 안 하게 되고. 그게 다 마귀 역사입니다. 마귀 역사입니다. 그래도 어떻게 해요? 미우나 고우나 우리 말씀대로 원수를 사랑하라 했으니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사는 겁니다.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뭘 내 마음으로 내가 뭘 뭐 선물을 주고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내가 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 내 마음과 가장 중요한 내 마음이죠. 내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또 상대방의 마음을 또 붙들어 주시고, 이게 단순히 가정 부부의 문제뿐만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그리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 다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그래요. 살면 아직 저도 뭐 젊지만 살면 살수록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정말 한결같이 사람들은 다 자기만 위한다는 거예요. 자기만. 심지어 가까운 사람들조차도 자기가 먼저지 남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남을 위한 게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 나를 사랑할 뿐이지 우리가 그걸 항상 염두에 둬야 됩니다. 사기꾼들 우리 도처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이제 그 얘기를 해줬는데 유튜브에 보니까 사기꾼들의 제일 첫 번째 나타나는 그것만 잘 알면 우리가 사기꾼들을 우리가 피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친절. 예. 우리가 물론 친절해야 되겠지만 이 사기꾼들의 가장 큰 특징들이 친절하다는 거예요. 친절. 그리고 이상으로 이렇게 나한테 해줄 필요가 없는데 나에게 그 마음을 살려고 그냥 아무 관계도 없는데 나한테 호의를 베푼다라는 거예요. 호의가 너무 지나쳐. 그래서 이 사람 마음 쏙 빼앗는 거예요. 안심을 주는 거예요. 안심을 주는 겁니다. 그러고 사기치는 거예요. 참 저도 잘 몰랐었어가지고 나한테 친절해주고 나한테 막 이렇게 호의를 베푸고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형제도 나한테 그렇게 안 하는데. 그런데 사기꾼들의 아주 전형적인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을 싹 빼앗은 다음에 그러면서 이제 접근해가지고 다 빼앗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친절하지 말아야 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세상은 정말 온통 사방에 적들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는 미워하되 악은 미워하되 사람은 우리는 사랑하는 거예요. 그걸 알고서 우리는 사랑하지만 속으면 안 되죠. 어리석은 속으면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97절 10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저가 그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범죄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 가정에 칼과 재화가 일어난다고 했는데,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죄가 얼마나 비참하게 하고 심각한 일을 이렇게 나타나게 하는지 저희들이 잘 깨닫고,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악을 미워하고 삼가 조심해서